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1절, 2절 그리고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제목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맞이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그동안에 당연시 생각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특별히 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 경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당연시 생각했었던 부분을 점검하게 하시고 깊은 영성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을 부정부패 했던 그 성전 문 닫으시며 채찍 휘두르시며 다시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적 본질,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며 절제하며 이 시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세우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있는 말씀, 제가 보는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루하루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인데요. 이제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본문을 선택해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시조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거냐? 그건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수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게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면을 간통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은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화, 수 계속 그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저 골고다를 향해서 그 발걸음이 계속 옮겨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한 주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면은 마지막 골고다의 정점을 딱 찍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죽으실 때를 아시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자기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고민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한다고 그래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이제 잘 정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죽으실 때를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도 하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갈등 이런 게 고스란히 이 본문 속에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죠. 할 수 있죠. 많은 순교자들이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는데 내면적인 갈등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단번에 탁탁탁 결정해 나간다.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이럴까 저럴까 어느 때는 인간의 뜻대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의 기록보다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더 많다는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39절을 한번 좀 볼까요?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제 3번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더 솔직한 기도 아닐까요? 이게 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더 기쁘게 보시는 그런 기도 아닐까요? 38절에는 분명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 것을 다 포장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체면들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포장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들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가면을 쓸 이유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십자가 내가 안 하고 싶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대로 아닐까요?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어떻게 맨날 좋을 때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울 때 있죠. 그럼 성도들 앞에서는 내 마음이 힘들고 무겁다, 내가 누구 때문에 참 괴롭다, 그 이야기는 안 하죠. 가면을 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아이고 하나님 참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하고 싶은데요, 이 목회 빨리 내려놓고 싶은데요, 그런 고백의 기도, 이게 더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순간에 이제 예수님은 동산에 올라가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홀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동반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6절을 여러분 새벽에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우리 한국어로 된 이 문장을 보면 그냥 앉아 있어라, 그냥 쉬고 있어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원어로다가 보면은 더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거거든요. 그 너와 나가 별개가 아니라 내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고민이 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 동반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새벽에 묵상을 같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든 일 있걸랑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고백하는 그런 기도하세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포장 붙이지 말고요. 이런저런 미사여구 붙일 필요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어머니에게 요구하고 투정 부릴 때 절차 따지면서 그렇게 할 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백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들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가 잠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쉬고 있는데 기도의 중보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기도 제목을 중보 사역팀에 주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내가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자, 제자들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졸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는데 되지도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이 기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다시 가서 엎드렸다, 다시 가서 엎드렸다, 다시 가서 엎드렸다. 여러분 다시 가서 기도했다, 다시 가서 기도했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새벽의 묵상 지금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이것이 잘 안 될 때도 그들이 졸고 있어요. 기도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 붙잡고 한두 번에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에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2시간? 3시간? 5시간?
뭐 어느 목사님은 기도 5시간 하지 않고는 자기가 사역을 안 한다. 매일 그렇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양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5분을 하건 10분을 하건 10시간을 하건 그러한 시간의 문제보다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적인 문제를 여기서 다뤄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바짓가랑이 잡고서 놓지 않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구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지나가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팔복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은 어떠한 심정이냐면은 내가 지금 집안에 쌀은 없지만은 라면은 있어. 이런 걸 가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은 가난은 절대적 가난이에요. 한 끼 먹을 식량이 없다는,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44절 같은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과 고집을 관철시키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냐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첫째는요, 내적인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욕심인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 11조 뭐 100만 원,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크게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걸 포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뭐 유명한 단체에서 나온 체크리스트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재는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게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기만 똥꼬지 부리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 새벽에 묵상하는 가족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목요일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솔직한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사역 기도, 우리가 가을부터 또 중보사역 기도팀 활성화할 겁니다. 꼭 들어가셔서 그거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서 이런 기도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는 없지만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새벽을 깨워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하늘에서 임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힘을 주셔서 이러한 사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목요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